8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저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를 때 저희에게 말씀으로 안내해 주시옵시고 성취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도 국제적인 정세나 국내 정세나 또는 경제적 상황들이 날로 주의 말씀에,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되어가고 있음에도 우리가 주의 오심에 경각심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에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기를 원하니 주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끼쳐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져오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기 한 곳에는 우리의 영혼과 영 또는 영혼 또는 우리가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세를 받음으로써 말씀 성령님 안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물세례를 받음으로 말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육의 환경에서 이렇게 들어간 것은 내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물세례를 받았는데 아주 작은 어떤 행위를 했을 뿐인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수백억 수천억을 또는 어떤 종교들처럼 네가 맨발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또 사지지체라 그럽니까? 몇 걸음 걷고 절하고 그렇게 해서 네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만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구원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 받는다 해도 아주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나의 노력으로 의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은 나의 노력으로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오히려 자부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네가 물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세례를 받아라, 네 입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시인하게 되면은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믿어야 본전이지 하고 그냥 예 하고 했는데 이게 구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어진 나의 단순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이 안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말씀 안에 있는 거,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거, 우리 육의 세계에서, 우리 자연 세계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반대로 여기 들어갔던 믿음이 그렇게 쉬웠다면은 이 안에 있는 것을 이 바깥으로 가져오는 것도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 만약에 어렵게 하셨다면은 구원 받을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4단계라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어떤 것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즉시 행할 수 있는 그런 4단계를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너 연필로 받아 쓰라 하면서 주신 거예요. 구원, 치유, 성령 세례,
승리, 재정 이런 걸 얻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4단계로 케네시 해긴 목사님인데 이걸 받아 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어디에 살든지 누구든지 이 4가지 원리를 행한다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받게 되리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목적 중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맞는지,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지 때로는 의심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말씀 안에 있는 것,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자연세계에 있는 나에게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이 4단계를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적어 놓으셨다가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거는 케네시 해긴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서 케네시 해긴 목사님이 그렇게 이루었다면은 우리도 그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케네시 해긴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직접 받는다라고 믿으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뭐냐? say it, 그것을 말하라. 두 번째 뭐냐? do it, 그것을 행하라. 세 번째 receive it, 그것을 받으라. 네 번째 tell it, 또 역시 그것을 말하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say it은 그것을 말하는데 내가 마음에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네 번째 tell it은 내가 앞에 3단계를 했음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say it과 tell it은 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say it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시간에 걸쳐서 말을 했어요. 우리가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물 세례 물 안으로, 성령 세례 성령 안으로. 우리는 거기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물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안에 있는 내가, 내 육은 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자연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자연세계 우리가 안으로 들어갔다면은 반드시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바깥 세계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케네시 해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너 이렇게 하라고, 이 4단계를 하라고, 실행하라고. 그래서 자,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흡입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먼저 say it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8절을 보세요.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say it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혈루증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그에게 그는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고 뭐 이런 여러가지 그 당시에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병 여인이 자기 마음에 믿는 믿음이 나도 거기 가서 그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나으리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믿음 이꼬르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했을 때 이 순종에 해당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바를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나의 믿음이라고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은 신뢰,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하실 일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은 자기 믿는 바를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을 한 거예요. 즉 이제 나중에 이제 say it, do it, receive it, tell it 이 네 가지 단계를 이렇게 쭉 밟아오면서 그대로 병이 혈루병이 있던 여인이 나중에 병이 깨끗하게 다 나아버린다라는 것을 지금 마가복음 25장 5절에서 5장 25절에서 34절에서 그걸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자,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은 Paul she said, if I may touch but his clothes, I shall be whol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냥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또는 말함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했기 때문이더라. say it 말한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관계에서 보면은 마음으로 믿는 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에 믿는 바를 그대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데 우리는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데 별로 이렇게 익숙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그냥 묵상하면서 옆 사람이 또는 들을까봐 또는 방해될까봐 성경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읽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만약에 혼자 계신다면 옆 사람이 방해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말하니 되어집니다. 말하니 이루어집니다. 말하야만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를 따라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 아닌 것을 100번 시행해봐야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우리 말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의 힘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그대로를. 자, 그래서 이 혈루병 여자가 28절에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씀이 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성경과 일치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말했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한 말이 성경과 반드시 일치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모순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는 그 길 그대로 그 길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고칠 수는 하나님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매 마지막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병을 다 낫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그 짐을, 그 병을 짊어지시고 다 고치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말씀은 혈육병의 여인이 한 말은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녀가 마음에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이든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걸 나눴습니다. 믿음 있고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믿음이 있고 순종 플러스 신뢰인데, 신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순종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신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그래서 나의 믿음은 순종에도 가 있어야 되고 신뢰에도 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순종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이거 그 김미진 간사님이 이렇게 공식으로 말한다고 내가 처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 있고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케네시 해긴 목사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네 단계에는 바로 이 네 단계에는 순종의 부분과 신뢰의 부분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줄이면은 그것이 순종 플러스 신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해 있는 부분들, 우리가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가 거듭났고 이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또 하나님의 신분인데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핀잔을 듣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최하층민으로 떨어져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만일 실패가 있다면은, 응답을 우리가 못 받았다면은 그것은 내가 할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 입술로 실패로 고백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에는 말하시는 대로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말한 것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 6장 2절을. 자, 잠언 6장 2절 뭐라고 하냐면은, 내 입의 말로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우리 입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말 한마디를 참 쉽게 할 때가 많은데, 이럴 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내 입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내 길을 너가 밟아라고, 우리 말에도 힘을 주고 우리 말에도 하나님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말에 힘을 주고 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입으로 실패를 고백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실패를 낳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의심이 거인처럼 일어나 우리를
묻어버릴 겁니다. 이 반대로 학개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또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10절 이는 삼림의 들짐승과 청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가령 줄어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엄청 높으신 분이, 예? 우리는 만약에 옛날 조선시대 같은데 임금님이 나를 양자 삼아갖고 니는 내 아들이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할 것 없이 뭐 엄청난 걸 가질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왕들보다도 절대적인 전제의 어떤 왕들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아들로 임명해 주셨어요. 아들을 삼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실패를 말했다면 실패가 우리를 포로로 잡을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줄어들고 말라버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 제가 여러 군데를 읽어드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런 말이 하지 않도록 우리 입에 파수꾼을 붙여야 돼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반면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걸 우리 잠재적으로 또는 어떤 상황을 누구랑 이야기할 때 돈 없다는 이야기,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 우리는 실패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실패를 이야기했을 때 사단은 그걸 다 낼름주 먹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쟤는 실패했다고 지 입으로 말했다고. 하나님이 하실 말이 없어요. 왜? 내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져가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합니다. 쟤는 실패했다고 지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쟤는 내 거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자, 따라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실패와 가난과 여러 가지 불순종의 말들 지금 이 시간 내가 없이 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말한 실패와 좌절과 가난과 이 부정적인 모든 말을 내가 이 시간 이후로 전부 삭제하노라.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와 앞으로 내가 부정적이게 하는 모든 것도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삭제하노라. 우리는 이걸 삭제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실패 이런 건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로 병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몸속에 그 병을 커지게 또는 가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병을 고백하면 내 병이 내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 의심과 두려움들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한다면 우리 말이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삶이 풍성해지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까? 왜 묵상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으로 통해서 나와진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다소 인간 세계에서 찌질하게 살고 찌질하게 살았다 치더라도 우리가 감히 우리 스스로를 부정할 수는 잘 없습니다. 사기꾼이 아닌 이상은. 하물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래요. 시건치 않는다면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증가되고 환경은 변하고 기도는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말.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당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런 경우에 했던 말씀들을 때로는 나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나는 풍성하고 부유하다 해서 나는 부유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say it.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혈류병 마가복음 5장으로 가봅시다. 마가복음 5장에 이 혈류병의 여자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뭐라고요?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대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do it, 그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수많은 시간, 4-5번을 계속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했던 것들을 지금 이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그대로 믿음은 왜 순종이고 신뢰인지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확정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5장 28절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잖아요.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시인한 걸 그대로 이제 입으로 이제 고백했으면 이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예수 말씀 안으로 성령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갈 때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을 고백했고 또 우리가 행했어요.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머리에다가 물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을 행해라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 여인은 자신이 믿고 말한 대로 행동했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하면서 이 혈류병 여인은 옷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때 핵인 목사님인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너의 행동이 너를 패배시키기도 하고 성장시키기도 한다. 너의 행동에 의해서 너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do it, 그것을 행하는데 이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뭡니까? 그것을 받으라. received it. 자, 29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9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기서 지금 병이 혈류 근원이 마르는 것도 중요하고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나. 이 부분도 충분히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지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는 병이 치료돼야만이 그때야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먼저 느끼고, 내가 병이 치료돼야 먼저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앞에서 두 구절,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 먼저 하고, 그러면 다음에 치유가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이 자꾸 꼬이는데, 입이 요새 말이 발음이 안 돼서 그러나. 그래서 이 순서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성경의 방법대로, 자 봅시다. 예수님은 자비 긍휼이 자신에게서 나가는 것을 아셨어요. 5장 31절 보세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 사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무리가 미는데 어째 누가 내인데 손 댔냐고 말씀하시냐고. 제자들이 봤을 때는 무리가 미니까 그냥 예수님이 느꼈다라고 이렇게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상대가 치유됨을, 혈루병에 치유된 여자가 누군가는 내게서 어떤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나가심을 깨달았다는 거죠. 저도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맛을 봤어요. 옛날에도 뭐 그렇게 옛날에 하지만 어떤 병이 치유되어질 때 내게서 나가는 걸 이렇게 맛을 봤어요. 부산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15일 동안 설사를 했대요. 그래서 낫질 않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인데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 당시에 그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 이외에 다른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함부로 기도해 주지 마라, 막 그런 걸 공식적으로 선포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위축돼서 함부로 기도를 못 해줘요. 비성경적이죠. 오늘날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교회 뭐 직함을 갖고 계시는 분들, 높은 직이면 높은 직일수록 목사님 말에 무조건 복종해요. 왜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지 못하면서 목사님 말에는 어떻게 그렇게 복종을 잘하는지. 비성경적이면 그게 목사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 말 따르면 안 돼요. 근데 그분 목사님만 그렇게 했겠어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회 질서라 그러면서 질서를 내세워 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 주제가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으로 내가 거듭났으면은 그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합심기도 이런 기도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두세 명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도 계시다 해서 합심기도를 하나님께서 하시라 그래요. 이 성경의 원리, 성경의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적인 차원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목사라는 분들이, 장로라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그건 따라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보면 지난 시간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비는 뭐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면해 주시는 거. 긍휼은 뭐냐?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런 원리, 뜻, 요걸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고개가 좀 끄덕거리면서 도움이 돼요. 이게 뭐 성경에 꼭 기록된 말은 아니지만은 긍휼은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십사는 것은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거고, 자비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면해 주는 거. 자, 이건 좀 떠난 것입니다. 다음에 그 여인은 보세요. 이걸 전체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여인은 첫째는 말했어요. 자신의 믿음을 그냥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믿음대로, 이 혈루병 여자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바로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이 옷자락도 만지는 부분이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찢짓을 만진 거예요.
이 찌릿 설명하려면 긴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히브리인들은 옷에다가 이렇게 왜요? 그 사람들 태플릿을 막 여기도 붙이고 있고 막 손에도 막 감아 다니고 있고 옷에도 찌릿을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민수기인가 보면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요. 자, 그런 부분이 나중에 이 부분이 나오면은 그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이 부분만으로 갖고도 아주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만큼의 세세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래서 그건 다른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는 이렇게 믿는 대로 행동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혈루증이 이렇게 치료를 받아 그 눈이 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느낌과 치료가 말과 행동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을 하다가 말 이렇게 버무려 버렸는데 느낌과 치료가 말과 행동 뒤에 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단순한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자연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느낌과 치료를 받아야 그때 내가 감사하다고 말할 거 아니냐라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치료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느낌과 치료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내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내가 표현됐을 때 이것이 내가 진짜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내가 어떤 말로 아주 잘 이해되는 말, 더 이상 이해되는 말로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내가 믿어진 믿음이 내인데 왔을 때 그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느낌과 치료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사람들은 느끼고 치료받는 것이 먼저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말하고 행동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말과 행동이 먼저입니다. 어떤 말이요? 내가 치료되었다는 말이, 나는 받았다는 말이, 그런 뒤에 느낌과 치료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를 선명하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말씀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행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0장 27절. 자, 이사야서 10장 27절을 보면은 아주 이 말씀을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려니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게 지금 이게 제가 계획 한글 책인데 이 참 번역이 조금 애매모호하고 이렇게 들으면 바로 머릿속으로 착 이렇게 들어오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이러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한테 가져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구약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아갖고 그 직함을 인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직함을 인정할 때 기름을 부으신다고요. 왕으로, 제사장, 선지자로.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신 까닭이라 이게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말미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말로 말씀을 드려도 이꼬르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지 못한 이유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say it, do it, receive it.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고 그대로 행동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받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는 지금 say it, do it, receive it 말하지만은 이게 구약에서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각도로 언젠가는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보면은 기름 부으심 책이 수십 종이에요. 근데 제가 읽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거의 10권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한 책들 10권이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으심의 책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기름 부으심이 뭔지를 충분히 좀 이해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받았다라고 내가 말하고 행하고 그걸 받는 것, 이게 지금 기름 부으심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갑자기 say it, do it, receive it 이러면서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그건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은 구약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받아줬고 행해졌듯이 지금 say it, do it, receive it 이것이 우리의 순종이에요. 순종. 자, 네 번째는 tell it. tell it은 그것을 말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say it은 내가 믿는 바를 말하는 거고 tell it은 이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병이 나았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목적으로 tell it을 말하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온대. 지금 자기한테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모든 사실들을 여쭈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테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say it은 그것을 말을 하는데 내가 믿는 바를 말하는 거고 tell it은 자기의 일어났던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도를 한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즉 첫 단계는 믿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네 번째 단계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요 say과 tell을 여기서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 자신만의 성공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가 처한 상황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케네시 해긴 목사님인데 주님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신자들이 자신만의 성공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나에게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시간만 낭비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신만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이렇게 say it, do it, receive it, tell it으로 성공 계획은 바로 이 네 가지 단계를 이룰 때 그 계획은 이룰 수 있다고
신자들은 자기만의 성공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게 보니까 성공 계획은 바로 이 네 가지 단계를 따를 때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신자들을 자기만의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케네스 목사님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만 이렇게 해서 치유받고 목적을 달성하라고 이게 주는 게 아니고 많은 신자들 때 이 방법을 가르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심을 받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데, 근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게 돼요. 우리는 조금 양심적이라서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성도들한테 그분은 평상시에 어떤 믿는 자보다도 더 착실하게 양심적으로 잘 살아요. 남을 더 잘 도와주고.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은 자기 양심에 죄가 있어갖고 아직 못 온다 그래요.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다음에 이걸 좀 더 있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엄청난 양심인 것 같고 그 양반이 잘 사는 것 같고 믿는 사람보다 더 남들을 도와주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교만한 거예요. 사람이 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제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내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2장을 보십시오. 수근수근 끓이는 것이 죽을 죄래요. 여러분 중에 수근수근 끓여 보지 않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say, do it, receive it, 그리고 tell it.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오늘 뭐 그냥 이렇게 이 시간에 그냥 하는갑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걸 내 생활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내가 재정이 없다면, 내가 몸이 아프다면, 기타 여러 가지 형통치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걸 내 생활에 하나님과 함께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해 놓으시고 그 창조된 것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서서 계세요. 이 말 듣기를. 하나님은 엄청 강하고 크신 분이니까 그러면 그분은 대단하시다고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만 대단하다고 하냐, 엄청 크신 부분이라고만 생각해서 그분이 엄청 세밀하시고 엄청 섬세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이 엄청 크신 만큼 그분의 섬세함, 그분의 세밀함도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이 엄청 위대하고 크신 만큼 그분은 엄청 섬세하고 세밀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조금만 넣어도 삐낀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처럼 삐끼면 확 터져서 갖고 뭐 반대급부적인 행동은 하지 않으시지만은 이분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 이분은 그냥 입을 닫고 계세요. 너무나 섬세하고 너무나 세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작은 부분들 어떤 것들도 다 감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이분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꼭 우리가 어떤 다른 뭐 전도를 해서 어떻게 뭘 헌금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좋지요. 하지만은 내가 겪는 모든 일들, 내가 하나님께로 받는 어떤 것들이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받아서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인 관계, 하나님이시고 나는 자녀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신부고 이런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이분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께 받는데 무슨 계약 조건이 있어요?
내가 그걸 10원 받으면 나중에 이자 10원 1원 보태가고 11원 갚을게요. 이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뭘 원하세요? 이걸 네가 가져가라. 맑게 사놔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고 계세요. 왜? 기다리시고 계시고 일어나서 계신다고요. 근데 그 이사야서 30장 그 구절을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기다린 자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남을 긍휼히 여긴 자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사야 30장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그 구절을 여러분 우리말로 줄이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기다리시는 자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남을 긍휼히 여긴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찾아보고 이게 시간이 자꾸 왔어서 자 제가 묵상하고 이사야 3장 18절입니다. 제가 묵상하고 여러 번 묵상하고 이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우리말로 내가 더 집중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기다리신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기다리신 자를 기다리시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자기를 기다린 자를 기다리신다는 이것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치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길을 열어놓고 건너라 그래요. 바닷물을 갈라놓고 요단을 건널 때는 네 발을 먼저 담가라 그래요. 그 이치가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들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 안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자연세계로 우리 유괴세계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은 이제 홍해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발을 담가야 돼요. 내가 먼저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내가 먼저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께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단을 홍해를 건널 때는 다 열어놓고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널 때는 내가 먼저 발을 담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아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자연세계로 가져올 때는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발을 담가라 이거예요. 네가 먼저 믿는다고 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이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치를 여러분이나 저나 빨리 깨닫고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깨달은 진리예요. 이것만은 내가 까먹지 않고 이건 확실하게 내가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걸 여러분도 깨달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say it, do it, receive it, 그리고 tell it 이 말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안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유괴세계를 가져오는 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요단 홍해를 건널 때는 이렇게 건넜고 이제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성령님 안에 있는 것,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유괴세계를 가져와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쓰라고 했는데 내 발을 먼저 담그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발을 못 담그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치로 say it, do it, receive it, tell it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제가 지금 무슨 자 17장 32절에서 37절 여기도 똑같이 say it 하고 있는 거예요. 17장 31절에서 3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과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과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과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없는 블레셋 골리앗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죽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 함께 자신만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내가 함께 있으니까 내가 곰도 사자도 내가 쳤듯이 내가 곰과 사자를 칠 때 나의 힘으로 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내가 쳤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나는 그래서 내가 사자와 곰을 쳤듯이 블레셋 사람 저기 뭔데 저걸 내가 못 치겠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과 일치하는 말을 자신이 말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say it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것도 행하시지 않는 이유는 내가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할 때나 기타 이렇게 행했을 때 방법대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say it, 말하는 거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어제까지 내가 말한 것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거 여러분 좀 적어 놓았다가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어제까지 내가 말한 것의 결과입니다. 오늘 내가 만약에 내가 바닥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바닥에 처할 만큼만 믿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말한다면 나는 바닥이 아니라 꼭대기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했잖아요. 고백이 바르지 않으면 믿음이 바르지 않고 믿음이 바르지 않으면 내 생각이 잘못되고 내 생각이 바르지 않은 것은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질 것 같으면은 내 생각이 똑바라지고 내 생각이 똑바라지면 내 믿음이 똑바라지고 내 믿음이 똑바라지면 내가 올바른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하는 거에 우리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입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보면은 45절과 46절 시간이 이렇게 되어버려서 45절과 46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지성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렇게 나가면서 막 싸웁니다. 싸우러 나갑니다. 행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골리앗의 머리를 쳐버리죠. 리시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머리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왕이 이제 그 머리를 나중에 막 이렇게 다윗이 가져가요. 이걸 쭉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해서 그걸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곱상하게 생겼고 얼굴은 붉고 곱상하게 생긴 다윗의 키가 어떤 사람이 계산하기로 3m 45cm예요. 3m 45cm 정도, 이거 완전 거인이잖아요. 2m만 돼도 우리는 우리 키 정도 그 정도 해버리면 완전 엄청난 체격 차이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 정도 키로 그 골리앗의 머리를 뱉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았고 또 그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 머리를 가져가서 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서 이와 같이 다윗도 say it, do it, receive it, tell it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적용하면 또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또 그대로 또 15장 11절에서 24절을 읽어보세요. 그럼 또 그대로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케네시 해긴 목사님인데 say it, do it, receive it, tell it 이 방법을 말씀하고 주셨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넘어서는 케네시 해긴 목사님이니까 준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거로 만들 필요가 있고 우리 것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say it, do it, receive it, tell it 하자고요. 그럼 우리가 건강하지 않았던 자가 건강하게, 가난했던 자가 부유하게, 형통치 않았던 자가 형통하게, 기타 모든 악한 것들을 좋은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네 단계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이를 못 들어가니까 케네시 해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밀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자고요. 하나님과 함께 나의 가난함을 부유함으로,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내가 병에 대한 치료를, 내 형통함을 하나님과 함께 이 계획을 쓰여서 이 네 단계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하자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뜬고 있고 그러나 보지 못하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보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둔화된 것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네 단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